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뭐라고 보실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나 일들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사셨어요. 그런 생각들이 한 번씩 우리 안에 문득문득 내 생활을 멈춰놓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그냥 바쁘니까 하루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산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내가 이 바쁘게 생활하는 것들 또 내가 막 복잡하게 고민하는 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세요. 내가 머리가 골치가 아플 정도로 막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하는데 주님한테 물어보면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제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지내는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게을러서 되는 건가? 또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또 나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그냥 놔두고 나 혼자 그런 건가? 내가 고민하는 것이 내 고민인가? 하나님의 고민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활을 멈춰놓고 한번 물어볼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죠. 쉽게 보이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우리는 너무 이 단어 문장 구절이 좋기 때문에 늘 그렇게 우리가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쉽게 암송하고 우리 안에 은혜가 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생활은요 99%가 다 어둠이었어요. 이제 죽음 직전이죠. 이제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상황에서 그가 99%죠. 근데 하나 그가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하나님이에요. 1%를 가지고 99%를요 이겨버리는 생활이 다윗의 생활이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은요. 그런 가능성이 1%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1%도 안 되는 그 초점 하나 가지고 점 하나 가지고 그 엄청나게 누르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요. 그냥 압도해 버렸다는 거. 다윗은 늘 느낀 것이 내가 이긴 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해 주셨다? 누가요? 그것을 항상 인정했어요.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 99% 환경에서 99% 잘 되는 환경에서 잘 된다고 하죠. 우리는 잘 되는 환경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은요. 99%가 다 안 되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1% 잘 되는 것을 하나 생명을 찾아가지고 전체를 뒤집어 버린 겁니다. 자, 할렐루야.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는 다 세상 이성이에요. 세상으로 살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를 찾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이긴 겁니다. 이것이 안 되고 그냥 편하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요 항상 그래요. 우리 세상은 이러거든요. 세상은 내가 부정하면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어떻게 돼요? 다 부정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내가 부정하면 그릇을 만지면 다 부정하게 돼요. 자, 이런 시대에서 내가 아무리 혼자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그걸 못 이겨요. 부정이 판치는 세상,
안 되는 것이 판치는 세상에서, 망가지는 데서 판치는 세상에서 살리거나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딱 한 번이 있어요. 이런 세계, 이런 구조를 깨버린, 문화를 깨버린 거, 이런 전통을 깨버린 거, 이런 흐름을 깨버린 사람이 한 사람이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붙잡지 않냐면 우리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환경에서 아무리 내가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예 게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소망이 있다면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예수님만 그거 깼어요. 자, 유대인들이 부정하면, 그릇 만지면 부정한다고 거기 어때요? 만지지 못해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것을 만져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 뿐이요. 우리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환경에서 다 안 돼요. 다 안 되네, 어렵네. 그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분과 그것을 그 안 되는 환경을 깨버리고 잘 되는 환경으로 만든 겁니다. 그것이 되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하나님의 전능과 능력이 오면 나는 다 죽은 환경, 안 되는 환경에서 되살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셨다는 것은요, 그가 싸워서 전쟁을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는 완전히 졌어요. 다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모든 환경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더니 그분은 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셨다는 고백이 계속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디를 봐요? 사무엘 할아버지요. 아침 묵상 22장을 계속 그 얘기예요. 관점을 다르게 보면 엉뚱한 묵상이 돼요. 계속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모든 만물 중에 주인이라는 것을 그가 시적 감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막 오고 그러죠. 그런 것이 막 흘러 넘치는 것이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다 그런 시적인 것인데 그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자기를 이기게 하신 것을 그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 사무엘하 22장의 1절 이하의 모든 것들은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따라해요.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것을 내가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학교선지 이야기에 질문을 해옵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해와요. 이 질문이 학교 선지자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고민하는 거, 각지에서 고민하는 거, 내 현실에서 고민하는 그 고민에다 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해서 예배자가 될 때 부정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부정하면 번제가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이 거룩해야 되는데 부정한 삶이면 하나님이 만날 수 없죠. 그래서 너희가 안 됐고 계속이야. 포도나무, 감람나무, 석류나무 열매가 없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부터 복을 주리라는 것은 이제부터 되살아나리라. 이 얘기예요. 네가 인정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매 순간마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학교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3개월째 되될 때에 이들에게 말한 것이 있어요. 1장 5절과 7절을 보면
살펴봐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라. 자, 이런 얘기 살펴봐라는 거죠. 너희 행위가 어땠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은 비가 2번 옵니다. 비가 2번 오는데 언제 올까요? 비가 2번 오는데 언제 와요? 예? 그러죠. 근데 누구는 가을비와 봄비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가을비와 봄비라고 그럴 수 있지만 무슨 비라 그래요? 이런 비는 언제요? 봄에 온 거요? 이런 비는 가을에, 늦은 비는 봄에, 우리가 말하는 3, 4월 달에 오는 겁니다. 이때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쁠 때가 비가 올 때예요. 심을 때고 나중에 거둘 때고. 근데 이때 그들이 뭘 했냐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바쁠 때 하나님이 같이 여러분에게 바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 찾아와서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가장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사업이 바빠요. 생활이 바빠요. 눈꽃들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와요. 편안할 때 안 옵니다.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건강의 싸움을 할 때, 인간적인 관계 싸움을 할 때, 골치 터질 때, 이때요. 하나님이 가장 바쁠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때예요. 가장 내가 재정적으로 가장 힘들 때 뭘 한다? 하나님은 꼭 그때 일을 해요. 그래서 나 돈 없어 못해. 가장 어려워 못해. 그러면은 그 시기에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르게 온다는 거. 넉넉하고 여유 있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것 같다. 그럴 때 안 와요. 가장 내가 어려울 때 온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한 너희들이 바빴다 그랬죠? 사실 그들은 바쁜 거예요. 근데 바빠서 어디를 안 돌봐왔어요? 성전을 안 돌봤어요. 뭘 또 안 챙겼어요? 재물을, 번제를 안 챙겼어요. 그냥 형식으로 드린 거예요. 바쁘면 번제를 안 챙긴가요? 바쁘면 하나님의 성전을 안 갖고도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먼저가 성전이고 먼저가 하나님의 번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메시지는 이거예요. 바쁘면은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안 돌아봐도 돼요? 그러지 않아요.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가 없이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린 거, 이건 아니다는 거.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아니요. 그렇게 가면 우리 신앙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일 때 가장 그들에게는 어떤 시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른 시대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목마름은 축복이다. 그런데 이 목마름이 바쁜 것 때문에 없어져 버려, 지워버려요. 힘든 것 때문에 지워버려요. 그래서 많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고 허기지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10절에 보면 다리왕 제2년에 그러죠. 쭉 나오는데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2절. 2장 12절 시작.
자, 옷자락에다가 고기를 쌌죠. 여기에 닫고 하면 이것이 뭐한다? 부정하겠느냐 그러죠. 이거 질문이에요. 학계 선지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켜서. 깨끗하지 못하지요. 자, 13절을 읽어봐요. 학계가 또 묻습니다. 자, 13절 시작. 그러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져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 그랬죠.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 말이 옳다. 제사장이 시체를 만졌어요. 부정해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부정한 사람이 그릇을 만지면 어때요? 부정해요.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근데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깨끗해지지 않아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물이죠. 그릇에 내가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정한 것은 전염성이 강하지요. 거룩한 것은 전염이 안 돼요. 거룩하다고 내가 만지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못해요. 오늘 14절을 한번 봅시다. 제사장의 답이 나오거든요. 14절. 자, 시작. 다 그러하다 그랬죠. 삶이 더러워지고 부정됐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 형식적인 것, 자, 그렇게 나와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자, 15절을 한번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성전 재건하기 전에 15년 중단할 때 그때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1장 7절부터 11절을 한번 봅시다.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켜야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산과 곡식, 표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들의 생활 속에 딱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성전과 번제를 준비해야 하는 것들요. 이제 다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에 딱 하나 나오면 따라해 보세요. 우선순위를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내가 먼저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엄청난 재난을 여기 헛됨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2장 15절에 이제 원하거든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여지지 아니할 때를 기억하라 그러죠.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6절. 자, 시작. 이 말은 계속 손실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수고는 하는데 이익이 아니라 계속 손실이 와요. 손실이 온다는 것을 하죠. 여러분 안에 손실 많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하면 하나님이 복 주지 않냐면 우리 수고가 별로 내 생활에 유익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생활에 복이 됩니다. 그것이 직설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뭐했다? 돌이키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만졌는데 몰라요. 바쁜 일만 생각한 거예요. 이 밤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메시지를 드려야 되거든요. 자, 18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날 24일고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쭉 말해요. 언제 이들이 바꿔졌어요? 자, 그걸 19절에서 말합니다. 자, 19절 시작.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졌다는 것은요,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복을 준다 그러죠. 되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삶의 질서가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졌을 때부터 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이 오면,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 성전이 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준 것이 하나 있다면 우선순위를 다시 뒤집어 준 겁니다. 전부 다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거든요. 근데 성령이 온 다음부터는요, 주체가 바꿔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가요. 성령이 와서 하는 일들은 그거예요. 거기도 내 중심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선순위를 뒤집어서 하나님 먼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모든 일이 시작돼요. 그 전에는 시작이 다 나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복이 임하였느냐면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졌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우선순위, 질서 이거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를 아까 이런 질서를 깨가지고 바로 잡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요. 우리는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 성경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나와요. 나인성에 있는 과부가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나인성 과부가 불쌍해 가지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을까요? 울어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 이해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상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가다 딱 맞부닥쳐요. 예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관에다 대놓고 이렇게 시체에다 손을 대놓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관에다 기도하죠? 살려버려요. 다 죽음이면 죽어야 돼요. 우리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줄기를 우리는 바꿀 힘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요. 여러분의 생활이 막 이렇게 가죠. 계속 내리막으려고 안 되죠. 그 타 가면 거기서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요. 주님 붙잡으십시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 부정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랬죠. 죽음의 행렬을요,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 이렇게 안 되지, 얘 우리가 내리막길이지, 근데 우리는 가난하게 이렇게 눌려 살지,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요. 예수 만나십시오. 이거 외에는 없다고요. 이 밤에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어요. 내가 정말로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냐, 영향을 받아서 늘 내가 같이 물들어 버린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요? 그 사람을 이해해 버려. 우리 성도 가정들도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딱 갖고 있다가도요, 집에 가서 뭐 아내나 남편의 말을 쭉 듣다 보면 이해해 버려요. 가족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못 주고 내가 잡혀 먹어버려요. 그리고 이해를 해버려요. 믿음은 없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는요, 물 타버린 거예요. 혜연아 여러분 그러지 않는지요? 그리스도를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다윗처럼요,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기게 하신 그 스토리가 오늘 나의 실제적인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기십시오. 자, 아멘. 이것이 안 되면 늘 가는 곳마다 당하고 삽니다. 사람에게 당하고 환경에 당하고 어려움에 당하고.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살려내고 세우고 그러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예수 빛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를 이 장례 행렬 속에서 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시체를 만지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시체를 만진 것은 부정한 행위예요. 이게 만지면 절대 안 돼요. 나실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시체 만진 거. 또 뭐요? 머리, 여기, 뭐요? 머리 자른 거. 또 뭐죠? 어? 예,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이거 세 가지 안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인성 가부 그 관을 손을 댔죠? 이게 시체 부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만져도 부정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부정한 거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안 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한 시체를 만졌는데요, 살려버렸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요. 저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세우십시오. 살려내요, 세워요. 성도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삶을 세우고, 자, 사람을 만나서 신앙을 세우고. 할렐루야.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저는 요즘 도전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대서 부정해지지 않고 살려버렸다는 거. 내가 만지는 곳마다 세워져요, 무너져요? 바울도 그랬지만 다윗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힌다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성령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갑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신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은 내 삶 가운데 와서 나를 주도해 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양보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양보하죠. 합리화해버려요.
신앙 고백은 안 하고 절대 신앙 고백 양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체에 손을 대지 말라 했는데 손을 대서 그래요. 자, 결론만 내릴게요. 예수님의 유대인으로서 관에 손을 대서 대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손을 댔어요. 근데 거룩하신 분이 손을 댔는데 청년이 살아났다는 거죠. 이 살아났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말한다면 부활신앙입니다.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서면한 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뭐였다? 그러죠. 되살아났다. 이런 은혜가 이 밤에 있을지어다. 이게 말씀으로 살면 되살아나는 일,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에, 예수의 이름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능력 있게 사셔야 돼요. 빛의 자녀면 가는 곳곳마다 그러지요. 살려야 돼요. 만약에 내가 빛의 자녀인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냐면 이 사람은 불 꺼진 등일 겁니다. 당신 마음속에 불이 켜져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등만 갖고 다닐 수 있어요. 되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얘기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항상 현재입니다. 아멘. 현재요. 오늘 살아나 버려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면 그분은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그분을 인정하면 주님을 세웁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너무 어려우니까 일주일 후에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런 거 안 해요. 그 죽음의 고비에서 자 1% 밖에 남지 않은데 거기서 주님을 인정했더니요. 주님이 다윗을 거기서 살려내요. 그 어려움을 돌파하게 만들어요.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요즘 다윗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거이 보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은요. 99%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딱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돼요. 찾은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나를 만집니다. 그럼 오늘 내가 다 달라진 거예요. 다시요. 복음은 현재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현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한 거 왔다면 오늘 복음을 믿고 사건이 일어나면 우울한 것이 사라지고 주님으로 주시는 기쁨이라는 데가 평안이 채워집니다. 실제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혈루증 여인 얘기도 똑같아요. 혈루증 여인. 이 사람 보면 12회를 안았죠. 근데 평생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끌어안고 있어요. 12년 했으면 평생 못 고치는 거. 고쳐보려고 했는데 돈도 떨어졌죠. 병만 더 심해졌죠. 찾아갈 곳도 없죠. 이제 평생 못 고치구나. 어디까지 갔어요? 끝자락까지 갔어요. 이제는 못 고치구나. 그런데 그 1% 속에서 그 하나님을 주님을 생각하게 돼요. 끝자락까지 간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가 마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만지면 된다 그랬죠. 근데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부정하게 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요, 부끄러운 사람이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거룩한 자녀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세웠어요. 부정한 사람을 세웠다고요. 깨끗하게 됐다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정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늘 예수의 보혈로 세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끝자락이 있는 사람도 오셔도 됩니다. 더 끝자락이 있는 사람도 오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늘 우리가 와가지고요 교회를 훼손시키면 안 돼요. 내 바쁜 일, 내 급한 일, 내 어려운 일 때문에 교회 번제가 없어지고 교회가 거룩한 것이 거룩해지지 않고 그냥 대충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끝자락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요 살아납니다. 그렇게 만드시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번제가 돼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너진 거이 뭐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안 되거든요. 바빴지요. 할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번제하고 성전을요 훼손시켜 버린 거예요. 훼손이에요. 돌보지 않았어요. 번제요 형식으로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적용한다고 내 신앙으로 적용한다면 바쁜 것 때문에 내가 주일날 번제를 가지고 안 오고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내 신앙을 돌아보지 않으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자락에 있는 사람, 인생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교회 찾아와서 그 사람 못 고쳐요. 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주님 옷자락 만집니다. 교회 기도회하고 주님 옷자락 만집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옷자락 만집니다. 그 교회 봉사하면서 주님 옷자락 만집니다.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아닐까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 본다면 교회가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돌보지 않고 번제를 대충 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았을까요? 19절을 한번 봅시다. 자, 19절 시작. 자, 물은 거요. 창고에 뭐 있느냐 그래요. 너희가 이렇게 살다 뭐 있느냐 그래요. 없었지요.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로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근데 창고가 텅 비지요. 그렇게 바쁘게 살고 성전을 헐어버린 것처럼 돌보지 않고요. 번제를 준비하지 않고 마음대로 절고 대충 갖다 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너희들이 생활이 열매가 있느냐? 창고가 차고 넘치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은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되살아나리라. 자, 열매 맺지 못하는 일에 이제부터는 열매를 맺고 그러죠?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지어다. 되살아날지어다. 이런 메시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활 구석구석에 적용하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했지요.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해도 오히려 내가 잡혀먹었죠. 살리려고 보는데 내가 손에만 만져서 돈만 들어가고 시간만 낭비하고 건지도 못했어요. 이건 손해요. 근데 내가 가는 곳에 살아납니다. 영향력을 끼쳐서 세웁니다. 안 되는 것이 가면 된다는 것.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생활을 통해서 복음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제부터 너에게 복을 주려 하는 것이 이거요. 이제는 무엇을 심어도 잘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바로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먼저 세우십시오. 계명과 율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걸으세요. 당당하게 구하세요. 그럼 끝자락에서라도 주님 옷자락 만지면 주님은 혈루증 연도 세웠고요. 다윗도 다 끝자락에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자락까지 가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자락에 가서 주님을 인정하시면 주님을 세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영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끝자락까지 가기 전에 우리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내가 판단해보고 평가해버립니다. 그러나 끝자락까지 가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푸실 분은 이 세상에 주님뿐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신 분, 나에게 집을 주신 분, 나에게 앞으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역전시키고 내 앞에 있는 천적을 무너뜨릴 분은 주님입니다. 끝자락까지 가도 주님 붙잡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끝자락까지 가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밤에 다시 기도가 바꿔지기를 원하며 끝자락까지 가더라도 99%가 다 어둡고 끝자락이어도 그 곳에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이 나를 세우는 하나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은영 집사님, 박경숙 집사를 주님 만져주세요. 주께서 끝자락까지 가서라도 꼭 만져주시고 지금 끝자락인데 주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가족의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교회가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를 건지고 나를 만질 주님으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 전도해서 그렇게 안 되는 거 이제는 될지어다. 이제는 가족권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입을 열리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가장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교회 임직자들이 세워질지어다. 교회 아버지 부서에서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열매를 주세요. 시들어진 사람들 다 우리가 기도로 세우게 해주시고 만남으로 나눔으로 세우게 하시고 자녀들을 세우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교회 안에 대사